자, 제1장.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알고 최소한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모가 익숙하게 알고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제 전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때 이런 거. 왜냐하면 진짜 내 아이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부모도 없어요. 네.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지 개인적으로 아이가 진짜 예수를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영접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모가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느 날 하루에 그냥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생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대화 나누고 어떻게 생각해?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안 싫어하게 물어야 돼. 질문법이 중요해요. 막 따지듯이 뭐, 야, 여태 교회 다녀놓고 아직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다든지.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그 1학년짜리에게 요즘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야? 그러면 이제 장난도 하고, 이제 막 그래요. 엉뚱한 소리도 하고, 나중에는 뻥이야 그러기도 하고. 예. 이제 뭐 그거 같이 놀아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의 뜻이야. 그럼 나중에 이제 지가 그런 거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뭐 계속 오면 되는 거야. 그날 다 끝장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봐. 지는 이제 지 이야기 잔뜩 하지만 나는 이제 마지막 한마디에 야, 근데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이런 거예요. 그 나중에는 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또 이런 거 질문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슬비에 뭐 옷이 젖는다고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 거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특별히 막 따지듯이 또 뭐 특별히 뭐 가르치려고 이래버리면은 이제 지겨워져 버리니까 이게. 뭐 물어본다고 교회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뭐 물어보고 뭐 그러면은 안 오죠 이게 이제. 그런다고 뻥이야 그래. 뭐 애들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끝났어 이제.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SQ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이게 1주간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1주간. 여기서는 이제 부모가 이 정도 아는 것이 필요한 내용만큼을 넣는 거예요.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신앙의 중요성과 알아야 할 신앙의 기본 요소.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기본 요소이며 부모는 이것을 또 지키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한다. 신앙 SQ는 G7 46권 2장부터 5장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SQ,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좀 여유 있게 차근차근 공부를 할 수 있다면은 SQ부터 EQ, IQ를 공부를 시켜야 돼, 이게. 근데 그거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한 1년 또 걸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모는 일단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줘야죠,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할까? 창조의 질서. 네. 우리가 이제 거룩성 안에 영성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이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인가? 이제 이걸 다뤄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명 먼저 했는데, 다음번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영성을 왜 가져야 되는 건지, 그거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 첫째는 창조의 질서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다. 떠나면 죽는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행복한 삶이 되고 세상에 뛰어난 리더가 되고 복을 받고 구원받으며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약속의 말씀들 쭉.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써서 아이 책상 앞에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자꾸 보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꾸 눈으로. 이게 기본 교육이에요. 자꾸 눈으로 보고. 이게 유대인들 공부법 아닙니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요 이야기예요.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손목이나 그 다음에 이마에 써서 붙이고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써서 붙이고 앉을 때나 쓸 때나 강론하고 요게 아주 위대한 뛰어난 학습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성경 구절을 써서 이쁘게 써가지고 아이 책상 앞에 일주일 동안 뭐 얘가 읽거나 안 읽거나 뭐 도시락 싸줄 때는 도시락에다가 이쁘게 만들어서 딱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세상 지식만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혜가 합쳐지는 거예요. 10배의 차이.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그 친구들. 넷째, 우리가 섬겨야 할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를 믿는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성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라는 걸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지금은 학교 공부는 다 학교 선생님. 교회 공부는 교회에다 그냥 가서 한번 갔다 오면 끝.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못 해줘. 이게. 그러니 이 신앙이 가정에서는 없고 학교에서도 없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자,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대표적 선물 5개. 첫째, 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는 그분의 선택과 계획으로 세상에 왔고 그분의 형상에 영혼을 주셨는데 그 안에는 5가지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 성품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된다. 이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요한이가 태국에 갔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있어 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얘네들이 가서 야,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이야기해봐. 그러면 유형인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얘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야,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은 소통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청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딱 데려다 놓고 같이 앉아서 이런 게 들어있어 라고 해봐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켜주고 이야기 나눠주는 것이 커갈수록 계속 대화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커갈수록. 대화, 소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성경책. 그래서 요즘 애들 성경책을 통 안 갖고 다녀요. 이 운동을 해야 돼, 이제. 아무리 뭐 여기서 쳐다봐도 이 속에서 들여다보는 거 가지고 은혜 받고 이 속에 들여다보는 거 가지고 뭐 중요 말씀을 찾아내고 이거 안 돼요. 예. 그분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에 못 박힌 증표다. 죄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모두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이란 그분을 영접하여 죄상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은 그분과 함께 소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 지금도 살아계심 일하신다가 끝날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실 분이다. 주님 재림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세상은 극도로 타락하고 지식은 발전하고 물질주의가 된다. 틀렸네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네. 저는 이제 요한이가 한국에 나오면 이제 항상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꼭 읽게 하고 용돈을 아르바이트비를 줬죠. 아르바이트 시간당 10,000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를 꼭 한번 읽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이 책은 하여튼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그렇고 시대적인 애들 시대에 만약에 이런 날이 온다면 이거 전혀 못 들어본 이야기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제가 꼭 정착시키고 싶은 가정의 문화가 자녀들하고 한 이틀씩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태국에 가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그 친구들 몇 사람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5월 달에 또 가요. 가면 이제 이틀 동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천국에 대한 거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갔을 때는 당신의 예수는 누구인가 그 책을 가지고 이틀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면은 이제 천국의 이정표 이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하여튼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이제 이틀 동안 이 책 한 권을 다 읽는 거야. 그냥 같이 읽고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근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동의하는 가정들이 있다면은 자녀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이틀 정도, 1년에 한 이틀 정도만 시간을 내서 책 한 권씩만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가정에 아예 그냥 이건 우리 가정의 대를 이루어서 해야 될 전통이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뭐 언제 만나가지고 무슨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더라도 하여튼 이틀은, 1년에 이틀은 휴가 내가지고 꼭 한다. 이거를 아예 그냥 유언으로 남겨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그래서 7부작에 대한 이거. 네. 자, 천국은 세 가지 형태로 설명되고 있다. 셋째 하늘,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 끝날에 임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여튼 수시로 같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수시로 어느 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지금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부모가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통,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축복기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이와 같다. 이 10가지를 이제 가르쳐 줘야 돼. 예배, 주일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11조 생활, 선교와 구제, 전도, 봉사와 헌신, 이웃사랑, 세상의 빛과 소금,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감사와 영광을.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주일날 저녁은 가족들이 만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음식도 만들어 하든지 밖에 나가서 먹든지 거기서 이 떡과 포도 주스를 만찬 때 나누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떡을 나누고 이건 예수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포도 주스를 한 잔씩 나누면서 이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이 의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제가 이 뒤에다 이제 주일날 그 만찬에 의식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소금과 촛불을 켜려고 해요. 그래서 초를 갖다 놓고 그날 만찬에는 촛불을 켜고, 그래서 이 소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또 빛이 되라 하셨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를 주일날 저녁에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저녁에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유대인들 같은 행사는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예수님을 기념하고 세상에 나갈 그런 사명을 다짐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축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최소한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집에 가정에다가 선교함도 유대인들은 구제함을 만들어놔요. 구제함. 모든 집이 유대인들은 구제함. 그래서 동전을 떨어뜨리고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그걸 가지고 이웃사랑에 쓰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교와 구제함을 같이 논다든지 해서 선교가 구제고 우리는 선교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죠. 신앙은 활용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활용하지 못하면 죽은 것이 된다. 그래서 신앙의 유익은 이런 거다. 자, 신앙이 활용될 때는 엄청난 변화와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가정학교를 통해서 신앙이 활용되는 신앙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활용되는 신앙. 네. 자, 신앙은 사람을 구원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만들고 신앙은 담대함과 용기를 주고 능력을 갖게 하고 신앙은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경계해야 된다. 이것도 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 이미 신천지나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신앙인이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3가지 내용. 10계명.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G7 19권에서 이미 정리했으니까 필요하면은 그런 책들을 갖다 놓고 또 필요하면은 몇 번째 계명의 속에 있는 내용은 뭔지 이런 걸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둘째는 주기도문이야. 이거는 성경 66권의 요약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표준이며 실천해야 될 삶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사도신경이에요. 신앙 고백이죠. 10번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말하고 강론하고 전달하고 이 훈련이 되면 학습도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1학년짜리에게 갔다 오면은 자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교과서도 다 학교다 두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가방도 열어보면은 가방 안에 뭐 교과서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럼 오늘 배운 거 한번 목사님한테 좀 가르쳐 줘봐. 목사님 너 위해서 이렇게 칠판을 깨끗하게 다 닦아놨어. 그러면 얘가 이제 의자에 올라가지고 1교시는 뭐 했고 2교시는 뭐 했고 이제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은 뭘 했는지 뭐 숫자 한 거. 또 국어는 뭘 했는지 또 뭐 글자 쓰기 뭐 모음 자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또 뭐 봄 요즘엔 그런 활동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봄 그럼 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이제 자기가 늘 말하게 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이게. 자, 실천 문화 만들기. 요게 이제 요 앞에 거는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교육이 된다면은 요 실천 문화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돼. 요렇게 이제 계획을 짜야 돼. 이제 각 가정에서 신앙인의 정체성 외치는 거, 뭐 감사기도, 회개기도, 가족 사람과는 사과하고 화해하는 시간, 자녀 축복기도 해주기, 등교시, 하교시, 잠잘 때 또 축복기도는 당일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 주제를 정체성이면은 이 아이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애가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카드 비치하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나누기. 가정, 아이의 책상 앞에 말씀 카드를 붙여놓는다든지
암송하고 토론하기, 정기적으로 읽기, 쓰기, 예. 신앙서적 읽고 토의하기, 또 자녀가 신앙 친구 사귀도록 친구들을 사귈 때 친구들을 초청해다가 집에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해서 자녀 친구들이 신앙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주님과 소통하는 훈련하기,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거 교육을 이제 시켜볼 생각이에요. 1분 기도, 주님께 묻기,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믿는 자로서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신앙 갖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지? 소금, 이건 업무적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빛, 선한 행동이에요. 서로를 위한 영적 지지자 되기, 부모, 가족 위한 기도, 친구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주일 지키기,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주일날은 테레비도 쉬고 스마트폰도 쉬게 하자. 네.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테레비, 스마트폰을 끄자. 얘네들도 안식을 주자. 안식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런 거 다 꺼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이걸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도전을 우리가 해봐야죠, 이게. 이게 만약에, 뭐, 오전에는 그러면 못하더라도, 뭐, 저녁에는 그러면 한다든지, 일단은 뭐 절반쯤을 줄이든지, 뭐 하여튼,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인데, 안식일 개념은 뭔가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고, 역사 탐방. 이제 부모가 이제 요걸 할 때는 요번 날이나 뭐 요번 주 토요일 날이나 어디를 간다면은 뭐 성경 역사 박물관, 뭐 선교 현장, 국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노라도 이제 그런 데 가서 다녀온다든 이렇게. 또 11조함, 성교 헌금함, 구제함 설치하기,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 참여, 수련회, 영적 캠프, 부흥회. 기타 또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실천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계획을 짜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어느 곳에 방문을 해서 같이.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씩 접근을 해보자. 자, 그리고 이 본장과 관계된 G7에서 읽고 토론해야 될 책들이 있죠. 우선 SQ 재능 개발 46권 있고, 정체성과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계명, 죄와 인간, 소통, 빛과 소금, 사탄의 역사, 예수님의 리더십, 사명과 헌신. 이 부분들은 아직 안 나온 책들도 있고 나온 책들도 있고 그래요. 계명은 나와 있고 예수님의 리더십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 부분들은 이제 책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책은 다 썼는데 이거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KDM의 책들 중에서는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찾아서, 당신에게 예수는 누군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요거예요.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과 실천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과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아무런 변화도 결과도 없는 신앙 행위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죠.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 자, 뭘 느낍니까? 뭘 느끼죠? 예? 부모가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할 의지가 없으면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할 게 엄청 많은데 네. 안 하는 것도 있고. 예? 할 것이 엄청 많은데 저희가 한다고 하고 있지만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은. 교회 갔다 왔어? 그걸로 끝. 안 갔어? 왜 안 갔어? 어디 갔다 왔어? 우리는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이 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우리 와이한테 이제 카톡 보낼 때는, 야, 주일날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요점 한 가지만 적어서 보내봐라. 요즘에 이제 그런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런 걸 정리해서 보내. 그걸 한 번 더 기억을 하는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리더자예요. 그리고 이 신앙이 가정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애는 애대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날 뭔 말씀을 들었는지,
부모는 부모대로 가서 출근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나 피곤하니까 막 더 성질내고 막 이런 방식. 네. 뭐 칼빈의 개혁만이 개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요 이번에 그 개혁의 현장들 가서 보고 오셨죠? 박 목사님도 가셨죠? 가서 뭐 거기 가서 뭘 보고 왔습니까? 개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도 자기가 한마디씩 하라니까 처음부터 우리도 저런 개혁자가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또 여러분 이 개혁하는 이 사람들 너무 무상하고 너무 추앙하고 있어서 도리어 예수님보다 이 사람들이 더 무상화된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제 개혁자들이 중요하지만 참 뭘 개혁했는가 모르겠고 뭐 중세시대 그 몇천 년 몇백 년 된 이것들이 다 관광지가 되고 여기서 이거 한다고 하면 이것들이 독일에 뭐 보름스 뭐 에어프르트로 뭐 비텐베르크 뭐 5도시를 가는데 다 마틴 루터 막 저기만 동상만 세워놓고 그뭐 우투도 있고 거기서 막 저 사람을 돈받자 이것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그들이 살아있어. 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갔다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 앞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유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이 필요하냐 이거. 도대체 지금 무슨 개혁을 해야 될 거냐. 응? 그리고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떤 개혁이 지금 필요할 거냐. 네. 이번에는 뭐 또 어디죠? 어느 파리인가 어디에서 또 어느 목사가 성폭행 해가지고 또 뭐 사건화된 게 있더라고요. 프랑스인가? 하여튼 사건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 이제 개혁이 딴 거 없어요. 뭐 아무리 강단에서 뭐 보수적으로 신학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맨날 해봐야 가정에 가면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 다 구호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운동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간다면 애들은 이제 못 빠져나가 거기서는. 교회는 안 갈 수도 있고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이에게 야단 막 치면서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부모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가정이 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1장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옛날부터 한 게 그거예요. 교회 학교도 이제 커리큘럼화 돼야 된다. 그 공부에 맞는 선교 현장도 찾아야 되고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으냐 이게. 또 뭡니까 그 목사님 보내준 그 책 뒤에 보니까 직업 체험의 현장이 굉장히 소개를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날은 아이를 데리고 그런 현장 가서 방문하고 보고 어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기관 하나에서 일주일에 단 한 번 달랑 갔다 오는 데서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인드가 깨나야 돼 이제 이거.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쓰면서 이게 가능할 거냐 불가능할 거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아는데 공부하기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고 뭘 하더라도 단번에 끝장을 내야 되고 뭐 2, 3일에 그냥 2, 3번에 딱 끝내야지 길어지면 벌써 이거 안 돼버리고. 근데 이게 그렇게 한두 번 해서 이게 끝장 날 수 있냐고. 이게 생활화가 될 수 있겠냐고,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 하여튼 이걸 좀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붙여주세요. 네. 그러면 자기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다고, 이거. 예, 거기에 모자라는 건 목회자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만나주고, 상담해주고. 예. 자기 가정만 잘 세워놔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뭐 엄청난 문제가 많아지는데 결국은 다 결론을 내려놓고 보면 가정 다 와해돼 버린 거야 지금. 네. 개방되면서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이 가정 교육도 다 사라져 버리고 가정의 교훈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학교도 역시 선생님의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땅바닥에 떠져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리고. 네. 이걸 다시 살려놓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SQ의 두 번째 정체성이잖아요. 자,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평생도록 자기를 찾는다. 난 누굴까? 난 왜 존재할까?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할까? 무엇이 제대로 사는 걸까? 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부모들은 반드시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올바른 정체성의 교육도 역시 다 어린 시절이 제일 좋은 효과적입니다. 제일 어린 시절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어. 그러면 얘는 그런가 보다 해. 근데 다 큰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어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를 안고 엄마는 아가야 너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왔단다. 너를 세상에 우리 가정에 보내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 고마워. 지난번에 한 번은 우리 요한이한테 야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에 대해 진짜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답장이 왔어요. 저도 엄마 아빠 가정에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그나마 넌 특별하게 세상에 왔어 라는 말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지금 그게 남아서 그 속에서 이렇게 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부모들은 반드시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해줘야 돼요. 정체성은 자동차 엔진과 같고 건물의 기둥과 같아.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해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애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것을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을 하면서 크면은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공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락하는 이유는 정체성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힘쓰며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살려고 하는데 능력과 신뢰를 갖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다. 그 사람은 전쟁 볼모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왕의 멘토가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다. 우리 자신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반드시 정체성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첫째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많이 이야기했죠. 존재의 배경, 창조의 과정, 목적.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삶과 성품을 배워야 한다. 그분의 발자취를 배우고 그분이 남기신 말씀들을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실축해서는 안 되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분이며 가장 위대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 갈 때 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화이팅 그거 잊지 마. 네. 그 한마디 해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어느 땐가는 그리스도인. 네. 이게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며 세상에 따르는 존귀한 리더자가 될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아야 돼. 항상. 필요하면은 역시 아이의 책상 앞에 써서 붙여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학교 갈 때도 아들, 이 질문을 잊지 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 꼭 해. 이게 무슨 교육이 아니잖아요. 교육이 아니지만 교육이야, 이게. 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리더십을 따라가야 하고 그분이 명하신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야. 그 다음 천국인.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고향은 천국이다. 인간의 모든 기업과 영광은 천국에 있고 우리의 모든 꿈은 천국에서 완성된다. 천국인은 천국의 문화를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사랑의 질서 중심, 영혼 중심, 구원을 위한 사명 중심. 5가지 성품을 사는 문화. 천국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문화를 살아야 된다. 천국인은 천국운동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천국의 역사 이해, 7부작. 그리고 천국운동의 역사를 다룬 천국의 이정표 알기, 선교의 역사, 성지순례, 선교의 역사 현장 탐방하는 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천국운동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역사 공부예요. 네. 현실 속에서 자기 정체성에 나는 한국인이다. 한국인의 역사 알기, 고대, 근대, 현대, 고난의 역사 통해 배우기, 한국인의 장점 알기, 세계 속에서 한국인의 능력 발휘하기, 역사 탐방, 역사 읽고 배우고 나누기, 역사의 교훈을 오늘의 삶의 발전으로 만들기. 이런 현실적인 삶이 기독교인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가정과 학교, 회사, 기타 속한 곳의 정체성.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도록 살고자 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운전사인가 승객인가. 운전사라면 뭘 해야 되고 승객이라면 뭘 해야 되고 가정에서 나는 부모인가 자녀인가. 부모라면 뭘 해야 되고 자녀라면 뭘 해야 되나. 나는 학교에서 학생인가 선생인가. 학생이라면 뭐 해야 되고 선생이라면 뭐 해야 되는가. 정체성대로 살려고 할 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자신이 발전하게 되죠. 자, 실천. 우선 관계된 책 읽고 토론하며 현장 방문하는 거. 네. 이런 걸 이제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시간을 내서. 정체성을 위해서 읽고 토론할 책들. 자, 우리 KDM의 책들은 본질적 정체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관계된 내용, 당신의 예수는 누구인가, 또 G7의 영성에서 죄와 인간, 성령과 소통하기. 그래서 우리 KDM의 책들을 공부는 안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그 관계된 책을 읽고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사실 KDM의 책만 우리가 다 읽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책이 그 속에 수백 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과 함께 세상 지식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천국과 관계된 내용은 꿈이 이루어진 세계를 찾아서, 또 어린이들은 어린이 동화 가스펠의 천국이 여행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주일학교, 이것도 이제 다 나왔잖아요. 애니메이션 주일학교 역사를 통해서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다큐멘터리, 영화, 책 이런 거. 또 기타 성경 역사책, 역사 탐방. 한국인은 한국 역사, 현장 탐방. 여행을 해도 이런 방향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다 큰 다음에는 이런 거 이야기해주고 어디 좀 가보자 그래도 아빠나 다녀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안 되니까 내면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부분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내면의 정신 세계도 없고 뭐 천국인으로서의 내면의 세계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게임 많이 하면 게임의 세계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고 SNS 많이 하면 그 세계가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이런 애들을 앉혀놓고 뭘 천국을 이야기라고 해봐야 이게 효과적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반복 외치고 묵상하기. 항상 자기 정체성을 정기적으로 인식하고 외치고 묵상하는 건 중요하다. 가족이 함께, 때로는 엄마와 자녀가 함께 지는 거 중요하다. 나는 누구누구다. 그래서 어떤 때는 천국인의 정체성,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떤 때는 한국인의 정체성. 이걸 골고루 해가지고 균형 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게.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 갖고 말하고 살아기.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국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구분해서 절제하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기 싫건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가서 세속적인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그 아이들 세계 속에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심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마음을 세상에다 다 뺏겨버렸어요.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성을 빼앗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못 뺏었어. 아이들의 마음을 세상에 다 뺏겨버렸다고. 예. 그런 아이들이 껍데기만 교회 내 아들이고 껍데기만 성도의 자제고 그리고 교회에 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는 이미 세상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반대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이걸 찾아서 제거하거나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아무리 너 그거 그만해 해도 자기가 정체성이 나는 이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정체성이 안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건 절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아주 절대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사귀는 것 중에서 자기 정체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절제해야 한다.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을 허무는 당시의 우상 음식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전국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때 절제해야 할 것들은 뭔가? 자, 게임, 도박, 술, 담배, 타락한 문화, 친구, 잘못된 정보. 이런 건 전부 다 절제해야 될 목록들이에요, 이거. 네. 이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리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일이야. 내가 이걸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잘 안 되면 늘 눈앞에 볼 수 있도록 써서 붙여야 돼요. 딱 해서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리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일이야. 내가 이걸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스스로의 어떤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은 외부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네. 자,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과 실천하고 있는 정체성의 내용과 결과,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을 체크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제3장은 올바른 가치와 분별력 키워주기예요. 이건 SQ에서는 3번째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가치 추구의 중요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 알기. 가치 추구의 중요성. 성공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추락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가치 추구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야. 인생의 성공을 많은 것을 거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가치다. 올바른 가치 추구는 인간의 본질이고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게 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한다. 성공한 것 같지만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실패의 길이 된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죄인의 길,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추구해야 될 올바른 가치. 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가? 자기답게 사는 길, 공익적인 길, 자신과 타인이 행복하게 보람된 길,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사는 삶, 올바른 길.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아들 오늘 한번 따라서 해봐. 내가 가야 될 참된 길이 뭘까? 이거 다 빼버리더라도 이 밑에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이 질문을 오늘 몇 번이나 해봤어?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인가? 뭐가 가장 올바른 길인가? 이게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주고 같이 질문도 해보고 이제 학교 갈 때 오늘 이 질문 꼭 잊지 마.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무엇이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가치 추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자, 외치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가치를 살겠다. 올바른 가치인 성품들을 공부하고 기타 훌륭한 성인들의 글, 자기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가치와 관계된 책이나 인물들 찾아보기, 만나보기, 가치 추구하겠던 현장 방문하기. 필요하면 이제 이런 책들을 주변에다 이제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거실은 텔레비 보는 장소가 아니라
거실은 가능하면 독서실처럼 이렇게, 그러면서도 딱딱한 독서실이 아니라 이런 필요한 책들을 갖다 놓고 부모도 읽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아이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 정직, 책임감, 주도적 삶, 예의, 진실, 타인을 위한 나눔과 배려. 이 성품적인 것들이죠, 이게. 자, 가정 현장 살펴보기. 현재 가정에서 자녀들과 실천하고 있는 가치 추구의 내용들과 뭘까? 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어떤 가치를 추구해 볼까?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대화 나눌 수 있는 거고,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익숙하게 하면은 아이들하고 사실 대화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잘해야 되겠죠. 막 따지듯이 학교 선생님처럼 뭐 이런 방식이 되면은 실증이 나서 안 돼 버리니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